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 금요 예배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 젠더를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이 젠더라는 것은 원래 남성과 여성 이렇게 두 개의 성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성과 여성 외에 수백 가지의 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요, 아다마스 젠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으로도 구분되어지기를 거부하는 성이라고 합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별이 아예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에로젠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뀌는 성이라고 합니다. 어펙추얼 젠더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성입니다. 오늘은 남성이었는데 내일 기분이 좀 꿀꿀하면 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앰비젠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는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또 카브스 젠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울할 때와 우울하지 않을 때 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울할 때는 남성이었다가 우울하지 않을 때는 여성이 된다든지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SP 젠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성별이라고 하는데 몸은 남성이지만 그 영은 여성일 수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많습니다.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거를 다 알아서 기록하는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이상하게 들리시죠? 우리는 그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성의 구분과 또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의 이상한 생각 때문에 사람의 대명사인 프로나운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기에 남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he 혹은 그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여자같이 생겼다고 해서 she, 그녀라고 부를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나운이라는 것은 he, she, they 같이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대명사를 의미합니다. 남성이면 he, 여성이면 she, 그리고 복수일 때는 they를 혹은 w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성이지만 she라고 불리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혼자이면서도 they라고 불리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수도 없이 많은 성별 때문에 he, she, they로도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명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를 만들어 이것이 자기의 대명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달 저희 아들의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학생들은 따로 모이고 부모님들만 또 따로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그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자신을 소개하라 하면서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으며 또 처음 고향은 어디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는 몇 번째 아이인지 뭐 등등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의 대명사 곧 he인지 she인지 they인지 혹은 it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의 대명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앉은 테이블에는 특별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이제 이러한 이상한 생각이 일반이 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인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고 또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만 주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느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은 손주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에게는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미 정상이 되어버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들을 정상적인 것처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며 그래서 세상이 악하여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곧 세상이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더 이상한 생각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이 되어갈 것이며 세상은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극히 정상적이라니까 좀 그렇지만 당연한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며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그 일들을 이루며 그래서 세상을 사람의 노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항상 최고의 선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이상한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항상 믿음 위에 서 계시는 우리 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히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의 관정에 끌려가셔서 이제 빌라도에게서 신문을 받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끌어간 이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비정상적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하였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가 이제는 빌라도에게로 끌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가 거하고 있는 관정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관정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는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 유월하셨다라고 하여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하루이지만 유월절 다음 날부터 14일간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절기를 합하여서 보통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크고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절기를 아주 철저히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경우에 이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여진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정결함의 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킬 수가 있고 또 종교적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 지도자들이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14일이나 계속되는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유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총독으로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하여 잘 알고 있던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친히 관정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지만 그러나 부정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관정 밖에 서 있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서 사형에 해당하는 어떤 죄를 그들이 발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한 대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자신들의 형통함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가 형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먼저 결의한 뒤에 예수님을 결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이유를 지금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모든 일에 공정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게 재판해야 된다. 가난하다고 해서 더 봐주고 잘 산다고 해서 안 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시기가 가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정말 정결하다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분명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비난하지만 우리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마음으로는 수없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는 수없이 음행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의인이라 하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행한 것처럼 삶에는 불의함과 부정함이 가득하면서도 종교적인 의식들과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자신이 정결하다 생각하는 그 사고가 우리에게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자신을 돌아보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몰려든 유대인들에게로 나간 빌라도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제일 먼저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이후에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야바가 신문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 곧 유대인들의 가장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두 모여서 예수님을 함께 신문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문은 예수님의 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발견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신문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할 것이 없었던 것이라는 데 많은 신학자들이 의견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미 여러 번 신문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곧 너희가 찾은 예수의 죄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신문하였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신문했는데 너희가 찾은 죄가 무엇이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30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의 죄목이 무엇이냐?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길래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데리고 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물었더니 죄인이라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곧 죄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빌라도에게 죄인으로 넘기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목을 찾지 못하였으니까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저 유대교의 종교적인 법을 어긴 것이라면 유대인인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하고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목을 이야기하지 못할 거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법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31절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범하신 일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저 시기함으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끔찍한 생각입니까?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당신에게 데리고 온 것은 우리에게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죄는 없지만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유대인의 법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성전에 있는 여인들의 뜰, 유대인의 성전에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 유대인들의 뜰에 있는데 그곳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죽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를 칼로 죽인 것은 로마의 총독이 아닌 유대인의 왕 헤롯이었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의 법으로도 어떤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신성모독과 같이 유대인들이 아주 큰 죄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일에 관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 있고 로마가 눈 감아주는 그러한 형식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굳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서 로마법에 의해 처벌하기를 원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십자가형을 염두에 두고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되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아 죽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법으로는 돌로 쳐 죽일 수는 있어도 십자가형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달라,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 하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보통 죄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실상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열하고 비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속에는 죄악된 요소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의식을 통하여 정결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거짓된 이유들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로마의 법에 의해 예수님을 죽이기를 소망하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참으로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계략에 대하여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비정상적 사고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형량을 그대로 받으려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32절의 말씀처럼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의 죽음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임을 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원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그 죽음의 방법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의 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그 죽음의 방법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십자가형은 로마 황제의 체제에 반란을 계획한 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곧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쇠가 달려있는, 그 갈고리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때려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게 하는 그러한 형벌입니다. 그런 뒤에 십자가에 달면 단번에 숨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맞은 그 상처에서 피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사지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숨이 막혀오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식을 잃게 되면 새들이 와서 머리를 쪼아 먹게 되는데 그 새들을 쫓을 길이 없는 아주 무시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발가벗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를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한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인식할 만한 그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에 해당되는 범죄자들은 적에게 투항하는 자, 비밀을 누설한 자, 반역을 선동한 자, 살인자, 통치자의 번영에 대하여 불길한 예언을 하는 자, 야간에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 마술을 행하는 자, 절박한 상황에서 변절한 자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죽음으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바로 우리의 죄목이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였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으며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형에 마땅한 그러한 죄인들이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고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기꺼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괴수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단지 약간의 고통이나 혹은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십자가의 고통과도 같은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일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져야 할 그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계획과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항상 최고의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악이 가득하고
세상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계속 해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비정상적인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으며 예수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비정상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갖 삐뚤어진 것뿐이고 어그러진 세상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항상 바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악이 형통하며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마시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하더라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고자 힘쓰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의에 거하기를 소망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구하고 싶은 것은, 간청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조금 더 진지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 중에 괴수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며 이기셨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지, 합당한 예배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와서 자리에 가만 앉아 있다가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 생각하고 다른 일 하다가 예배의 자리에 늦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이 많아서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생중계하고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기회만 보시는 것이지 저는 온라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자리에 나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매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하일랜드 교회는 밥 잘 먹는 교회로 소문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소문난 거야 뭐 좋지만, 뭐 목사님이 잘생겼다는 것도 아니고 밥 잘 먹는다 이것보다는 그건 좀 그렇잖아요.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일랜드 교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진지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최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심으로 이상한 세상, 삐뚤어진 세상, 어그러진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